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32절부터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일하러 오신 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계시죠. 나와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러 오신 일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여러분은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을 하루 이틀 읽은 것도 아니고 성경 안에서 주인공인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이 아니지만 항상 주님을 드러내는 이 설교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예수만 발견하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온전히 다 예수가 주인공 아닙니까? 예수만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이미 예수와 함께하는 그 인생은 승리자예요. 진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으나 이긴 것이요 살아난 거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하러 오신 일 우리도 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오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모두 이루신 분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모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느냐?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셨지만 그 약속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떠나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시건치 않으셨어요. 변개치 않으셨어요.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펼치신 거죠. 근데 이 긍휼의 마음 우리 인생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이 받아야 될 자들을 절대 방관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지옥 백성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죠. 사실 우리가 나를 아무리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나의 무능에 나의 이 불쌍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능하잖아요. 나는 무능하기에 내 불쌍을 해결할 수 없는데 또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을 하고 받으려는 노력을 아무리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나를 불쌍한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주겠다,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어디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8절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래요. 믿습니까?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입을 벌려서 나의 필요한 문제를 구하려는 거예요. 입을 벌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내 마음을 아시기에 이 정도 다 필요에 따라 해주시겠지? 이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입을 벌려 구하는 것을 아뢰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이루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 폭언을 하든 뭐 이것이 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냥 언어를 내 마음대로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내 방법, 내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나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지전능으로 우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며 병 들린 거 있니? 아픈 거 있니? 문제 있니? 나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병든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그리고 현대 문명과 과학과 의학으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의 문제를 가진 자들을 찾으셨어요. 참는다고 믿으십니까? 찾기만 하고 참는다 이것만 아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의 문제를 앓는 것을 찾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마음에 심령에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아이들이 아픔과 고통,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날까요? 부모가 생각나죠? 그것처럼 우리의 부모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보호자로 있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세요. 나아가는 자가 그 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다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고침 받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해결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몰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까짓 것쯤이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얼마나 큰 능력의 소유자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수많은 불행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질병도 악기도 저주도 모든 것이 죄로부터 온다 했어요. 그러면 죄는 누구의 특성이죠?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마귀 특성 아닙니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는 자라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 했어요. 속이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 이 죄 때문에 돌아온 이 수많은 불행, 우리 인간들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한다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마귀 문제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귀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찌 생각하면 이 말씀 앞에는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찢어지는 슬픔, 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시간까지 알고 사람이 산다는 거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사로, 아니 직접 모든 인간들의 질병과 약한 것을 없애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려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물 대신 예수 앞에 우리가 감히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당신이 내 죄를 담당해? 어떻게 담당해? 이렇게 버티길 수 있을까요? 이런 교만한 자가 얼마나 불행한 자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당신의 모든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이시죠? 네. 이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반짝 들어봐. 우리에게 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 조건도 없고. 왜 아멘 안 하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어떤 자격 조건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오직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자만 다만 믿고 바라고 구하고 그대로 되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내 구주라, 예수 내 아버지, 예수 내 생명의 주관자, 예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시다. 우리 열린 가족이 됩시다. 예,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의 문제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셨다. 믿습니까? 그럼 질병에서 자유해야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저주에서 자유합니다. 문제에서 불가능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뿐 아닙니다. 그것뿐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짐이라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십시오. 짐을 지고 나오래요. 세상 수고와 염려의 짐, 고통의 짐, 아픔의 짐 다 지고 나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 앞에 다 그 문제를 풀어놓고 그 문제 앞에서 자유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십니까?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있는데 문제 속에 꼬이고 비틀려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끌어안고 그거에 끙끙대면서 꼼짝달싹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고통을 문제를 해결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알아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체험의 복을 받으라. 아멘.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 예수님의 복, 그 복이 신령한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믿는 자가 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죠? 대답하기 싫은가 봐. 약속은 불변이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피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의 그 예수님이 왜 저렇게 세상 짐을 짊어지고 저렇게 혹독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죽으셨을까? 내 질병을, 내 저주를, 온 허물을 담당하시고 오직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생애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이신 그 은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열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우리에게 아니 온 세상의 최상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최상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 그 문제에서 자유할 권리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권리 누리십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고치잖아요. 귀신 들린 자 내쫓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불행의 늪에 빠져 영 죽을 인간에게는 최고의 소식이에요. 아멘.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멘. 최고의 문제 해결이에요. 아멘. 최상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우리 교회 그 전도지가 그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그 슬로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에 거부 반응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데지 회개하고 구원받아 이건 뭐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그죠? 아멘. 해결해 주시죠? 아멘. 회개라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못을 죄를 낱낱이 토로하고 해결해 주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 구원받아야 천국 가지 않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라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를 만나셨나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예수를 만나셨나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 소문을 듣고 만난 자는 다 복을 받았어요. 아멘. 귀신 들린 자, 예수 만나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아멘. 아멘. 안진뱅이가 예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걸었죠? 아멘. 병든 자 병 고쳐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요. 아멘. 덩어리가 입이 열립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중에 그야말로 불과 눈에 보이는 표적이 정도겠지만 우리가 예수만 만나면 내 일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 먼저 해결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문제 싸들고 나오세요. 보따리씩 하나씩 모아놨다. 아니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쌓여진 모든 걸 탁 들고 주님 앞에 가서 탁 풀어놓으십시오. 아멘.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이 능력은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목적을 우리는 상실했잖아.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 영, 담,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타락했잖아요. 이 타락을 누가 유도합니까? 마귀. 마귀죠. 왜 마귀에게 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복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 이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가지라. 그 하나님 앞에 선택적 약속 중에 하나를 지키지 않아서 타락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은 어떤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안 지켰다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분명 아니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고 해라고 하는 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라고 하지 말라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성경 66권 속에 하라면 하는 자가 되셔서 사십시오. 아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서 사십시오. 아멘.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다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다만 다른 사람이 받았다니까 그거 부러워만 하시겠어요? 아니요. 안 돼요.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당신,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당신의 것이 되어야 돼요. 아멘. 진짜 받기 싫은가 보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지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그 축복이 여러분도 아니네. 내가 돼야지, 내가. 아멘. 그죠? 아멘. 주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누구 거? 내 내 거예요, 내 거.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부유, 건강의 부유, 명예의 부유 다 좋죠. 그러나 영적인 부유가 일어나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보너스라 했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풀리면 우리 세상 일도 술술술술 다 잘 풀립니다. 아멘. 아멘으로 답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허다한 무리들처럼 구경꾼들처럼 있다면 절대 그 능력을, 신령한 부여를, 축복을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에 어떤 자세로 있는지, 예수는 누군가?
내 안에 답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요 예배 얼른 끝나고 난 뒤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에 잡혀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 분이라는 걸 아십시오. 마귀 사단은요 지금 생각을 잡수고 있습니다. 졸리게 하죠? 답답하게 하죠? 저 말씀이 진짜 맞는가? 근데 왜 나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의심하게 하죠. 사단의 계계 속에 넘어지는 자빠지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러 오시고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예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인공으로 서십시오. 나를 기억하시도록 이 예배 가운데 신령한 마음.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서 회개가 나타나죠. 저도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오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배의 분위기도 이게 복잡하고 막 움직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예배 뒷자리에 앉으니까 정말 그 은혜가 되기까지 어렵더라고요. 저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새벽기도 속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책가방 들고 열심히 다녔어요. 내 삶이 바뀐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입을 벌렸어요. 그러나 항상 되돌아가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을 들었어도 그 순간뿐이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가 나를 만나주는 그 사건 앞에서 저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나라는 존재가 뭔데? 이것부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지. 나쁜 말을 하고 행동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변화되는 과정. 말씀에 비추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모습 속에 주님은 점차 성장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죠. 우리 열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천국 것은 내 것이요 천국의 상급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이 접니다 하고 나의 이름을 나의 행위를 나의 삶을 기록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은 우리 주님의 3대 사역 말씀드렸죠.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가장 큰 목적은 천국 복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심령 주님이 가장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이 능력을 받고 그저 주저앉고 있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죠.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께 아뢰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은 것이라든가 이 일에 나의 하는 일이 내가 드러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낼 때 예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과도 미리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 능력 받아야 되죠. 제자들에게도 분명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할 때 그들의 삶은 뛰는 자가 되었잖아요. 나는 자가 되었잖아요.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 어디 곳까지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주신 능력으로 믿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셨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능력 주시죠. 마음껏 사용하셔서 믿음대로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38절에서 분명히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주님이 하러 오신 일이 여기 분명히 증거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철학이었어요. 오직 전도.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그 전도. 예수님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요 오직 인류 구원에 정하신 전도예요. 처음과 끝도 전도였어요. 시작도 나중도 다 전도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누가 감히 마다하고 아니요 나는 믿지 않겠어. 구원이 난 모르겠어. 여기서 끝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압도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마음껏 증거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서두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려 보내심을 받은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의 사명이라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사전에 또 자기를 영생의 구원의 비밀을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나타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영생의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셨대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고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명이자 그리스도 자체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하신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되라는 그 말씀 앞에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고요, 또한 치료하러 오셨다 했어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 있는 곳에 가면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귀신이 내쫓아져요. 병든 자 병이 고쳐요. 죽은 자 살려요. 영혼 치유의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이사야는 선지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 그때에는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요, 기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요,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 샘이 솟겠다 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천지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더 큰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지전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치유의 사역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병든 자 그냥 두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 그냥 두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의 표적이, 메시아의 표적이 됨을 나타낸 이 복음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천국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였어요. 세상에 죽은 자를 누가 살립니까? 세상에 병든 자, 안진뱅이 세상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기머거리가 날 때부터 이 눈을 못 뜨는 자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물론 부모는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눈을 떴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하니까 어찌 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해주세요 하니까 주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다는 일, 이 자신감을 갖고 주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고치신 것은요, 치유의 사역은요,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한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구적인 치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성령 치료를 받으면요, 절대적으로 완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간증이에요. 허리에 뼈가 튀어나와서 디스크도 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찔러서 아파서 쓸 수 없고, 엉덩이는 뒤로 한 줌 빼고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름 교만해져 갖고 병원 가서도 남들에게 숨기면서 다녀요. 아프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수술밖에는 없다는데 세상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역자로 세워주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될 제가 중보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창피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아파?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남이 뭐가 무서워서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성령 치료를 받습니다. 이것이 20년 가까이 되었어요. 딴 데가 힘들어서 어려우면 몰라도 그 뼈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디스크 때문에 아파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성령의 치료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하는 중에 새벽 기도 중에 거기에 허리도 못 펴고 이렇게 쭉 펴고 있는 사이에 큰 손이 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주 부드러움으로 타치해준 그 순간 이것이 뭐 빳빳하게 쓰는 느낌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김경화 집사 경험해 봤지? 성령의 치료는요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아요. 성령의 치료는요 다시 한번 또 아파서 또 이것 때문에 고통받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치료는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치유가 성령의 역사예요. 부분적이요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의 영구의 치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서 허리 찍으면 덴박 디스크에 이 뼈가 튀어나왔는데 안 아파요? 이건 먼저 묻습니다. 의사들에게 보기엔 신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료 역사, 내 영혼도 구원받는 역사,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새로운 삶, 새롭고 거듭난 삶, 영생의 삶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영혼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치료 역사로 나타나. 이것도 영혼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병들고 귀신 들린 자에게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잖아요. 사단이 이 몸속에서 권세를 부린다니까. 병으로 질질 끌고 다녀요. 귀신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끌고 다니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날지어다. 한마디 앞에 벌벌 떨고 떠나지 않습니까? 영혼보호의 목적을 둔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렇다면 몸의 치유, 영혼의 치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이 치유 사역 주님이 하셔야 되겠죠.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해야 되겠죠. 주님이 몸된 교회 머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지체가 못하겠습니까? 머리에서 지시하고 하라는데 못합니까?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열린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또한 하나님의 이 전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역이 나타난다면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가 있다면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이 계시다면 교회 부흥은 뭐 말하기도 감히 말하기도 어렵지요. 주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이 역사가 일어나야죠. 귀신 내쫓는 교회, 병 고치는 교회, 치유 사역을 할 때 이곳에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주님은 능력해 주시기 때문에 혼자도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분이니까, 왕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새 경험하는 것이 그겁니다. 치유 사역을 하면서 옆에 기도팀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치유 사역하고 이 병 고치는 일을 할 때 옆에 돕는 자의 기도가 두세 사람이 같이 동역을 해줘야만 된다. 전도도 그렇다. 이 말 인정해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사람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시면,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시면, 성령이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시면 한 사람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뒤에서는 중보하고 우리 교회 기도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함께하는 이 교회, 주의 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능력받고 함께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창궐하게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것도 제자화 만들어가는 사역이죠. 구체적인 전도자가 세워지는 제자교육. 그 대상을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제자들을 삼고자 했어요. 주님이 주님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메시아이신 거, 세상을 구원하실 자라는 거, 전능자라는 거, 이것을 아는 진리를 가진 자들을 삼고자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재현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교회의 캐치프레이가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이 캐치프레이가 있는 교회를 제가 한번 플래카드 속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요. 주의 종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를 잘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실현하며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라는 이것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로 세웁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일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이 마태복음 7장 24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새로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삶을 복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제자 교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종교에도 예수가 없는 것은 복음이 없어요. 믿으시죠? 복음이 없어요. 예수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어요. 또 아무리 예수를 부를지라도 믿음이 없는 것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시죠. 우리 교회 예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예수의 제자화된 여러분이 돼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갑시다. 오늘도 예수가 계신 곳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백성 되죠. 믿고 따르라는 주님 앞에 아니요, 싫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열린 가족들은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 일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하고 병 고치고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병든 자 믿고 나오면 그 믿음 보고 치료해 주셨어요. 죽을 영을 살리려 전도하러 오신 그 주님이 예수 몰라 지옥 갈 영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수많은 문제를 갖고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자유를 박탈당한 그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종으로 얽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지옥 백성 살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아멘이죠? 아멘.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신 거 믿읍시다. 아멘.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들은 거 하나님 그대로 일행하지 못했고 주님이 이 땅에 하러 오신 일 저에게도 맡기신 그거 압니다. 그런데도 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마음 다져먹고 주님이 하신 일 하겠다고 작정하며 아버지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오늘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